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4페이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로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인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사시면서 눈을 뜨고 사셨습니까? 눈을 뜨고 살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가 들은 말씀 다 까먹고 말씀 없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도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려고 할 때에 우리가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써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힘써서 바라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배워야 보이는 것이 있고요. 보여주셔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성과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사울을 만나셨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죽은 자와 같이 되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제사장의 조서를 받고 그리고서는 다메섹으로 위세등등하게 가는 이 사울은 자기가 율법을 수호하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능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적인 세계를 비로소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비로소 보게 되니 무엇이 보이나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대로 보게 되니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냥꾼이었다가 사냥감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그가 비로소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한 주간 무엇을 보면서 이 땅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사람 중심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할지라도 성도는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묵시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토리, 역사라는 그 영어를요, 두 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러니 세계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님이 생전에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게 다 뭐로 보인다고 그랬나요? 네? 돈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지만 이건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이분은 뭐에 눈이 뜨셨어요? 네? 돈 버는 사업에 눈이 뜨여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직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눈이 떠져야 잘 되는 것처럼 성도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이 떠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든든함이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 때문에 든든히 서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광주리 타고 도망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하게 되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로 또 도망갔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회심했다고 해서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울마저 죽이려고 하는 세상,
여전히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가 등등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아니라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역사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사도 요한이 성도들 너무 사랑하여서 그 노인 사도가 자기의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하는 말로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때부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 영적 전쟁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사단의 활동에 따라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을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오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런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밝히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영적인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천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온라인에서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죽은 것은 엄청난 기회라고 얘기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까만 조리 표시하는 그런 그 리본을 달면서 거기다 뭘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근조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근조라는 말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인신공양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이들을 천지신명에게 바친 것이니 슬퍼하면 어떻게 될까요? 슬퍼하면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머리에 수치라고 매일 찾아가서 정성 바치면 그러면 천지신명이 감복해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게 무슨 짓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레위기 20장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몰렉은 우상의 한 종류입니다. 이방 잡신인데요. 이 몰렉은 어떤 제사를 받느냐 하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며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면 하나님이 그 지방 사람들도 함께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 므낫세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사해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태워 죽여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은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는데 그 연장받아서 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한 일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식을 몰렉에게 제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그러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자르는 자는 내가 진노하며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게헨나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지옥의 문입니다. 그러니 이태원에서 희생당한 아이들, 그것이 엄청난 기회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지옥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에 지옥문이 열려도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31절 말씀에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성도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있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자의 핏소리가 이 땅에서 진동하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이 땅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1000명씩 러시아의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러시아 장갑차 위에 청년들 시체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매장하려고 본국으로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가. 그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그가 대학을 다닐 때요. 처음에는 사제가 되고 싶었는데 농부인 아버지가 법관이 돼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법학대학을 갔습니다. 법학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랑 말 타고 주점에 가서요. 독일은 맥주로 유명하니까 맥주를 실컷 마시고 둘이 같이 말 타고서는 학교 기숙사로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치면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마틴 루터가 엎드려져서 하나님 왜 나는 살리시고 이제는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가 하던 학업을 멈추고 사제가 되고 후에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여기 모일 이유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은 그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도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마음의 위로 조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믿음 위에 확실한 데 서 있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은 것이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32절에 보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며 롯다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이 롯다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런 길목이고 유다 지역의 변방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욥바, 지중해 바다에 항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런 곳에도 성도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있는 교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하니 이곳저곳 다니면서 성도를 만나 위로하는 사역을 베드로가 했다고 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3절, 34절을 보니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그 애니야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정리합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가 브에세바 우물에서 우물이 동할 때마다 들어가야 한 병이 났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38년 동안 희망 고문당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 애니야가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부에세바 연못은 은혜의 샘, 은혜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날 안식하지 못하고 은혜의 샘에서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식 되신 예수님, 진짜 은혜 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고치실 때 그가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애니야가 8년 된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 주목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해요?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베드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꼭 남이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어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만약에 자기의 기도의 힘과 경건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며칠 금식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신방한다고 예전에 가가지고 치유 집회, 신유 집회, 기도회 하는데 보면 그냥 박수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소리가 터져라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 영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요,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으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아 너는 저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갔더니 이티오피아 내식을 만나고 그에게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에티오피아 천년 왕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 그 성령께서 앞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누가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에 뒤집어 엎어진 사울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서신서를 뚫으며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마무리했는데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을 원하세요. 그 거룩함이 어떤 모습이냐? 양복 입고 잘 차려입고 점잖하고 얌전하고 조용한 게 거룩이 아니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 세상과 구별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악한 영이 지금 위세를 떨치며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어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들,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애니야 사건 이후에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한 사건이 일어났죠. 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그것을 보이면서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할 수 없냐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요바는 룻다와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사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청하여서 다비다에게 왔지만 이 다비다는 이미 다락에 눕혀있는 죽은 주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그럽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다비다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베드로의 기도 때문인가요? 안 그러면 다비다의 선행 때문인가요? 베드로의 기도, 다비다의 선행, 그것보다 뭐가 먼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평안해요. 든든히 서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우리가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거기서 구걸하면서 어디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그를 붙잡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럽니다. 우리가 주목받을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게 내 능력인가요? 내 기도의 힘인가요? 내 경건인가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 역사를 경험한 성도는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작정해서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지금도 전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 지금도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그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된 그 모든 상황을 보면 그 일들,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이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루트와 그리고 부흥의 루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일찍이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거기서 아내가 풍토병에 의해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선 심한 그런 우울증과 함께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국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 희한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갓을 쓰고 하얀 두루마리 도포를 입고 다니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알아봤더니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래서 조선어를 배우고 성경을 모아서 조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조선으로 간다는 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가 한강에 가가지고 조선과 교역하려고 했는데요.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하게 평양으로 가버렸습니다.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섰는데 수위가 낮아져서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양선에 산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화포를 펑펑 쏴대면서 교역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조선의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제너럴 셔먼호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러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이 광경이 황망한 겁니다. 졸지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가 챙겨왔던 성경책을 가지고 그 대동강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면서 이걸 읽으시오, 이걸 읽으시면서 책을 던집니다. 그 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벤 그런 조선의 군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서는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걸로 도배를 했어요. 조선시대 종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도 알지 못하니까 그 종이를 가지고 도배를 하고 그 후에 그 집이 주막이 됐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거기서 글씨를 아는 사람들은 뭘 읽었을까요? 성경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 그 글을 읽는 사람 심령을 다 꿰뚫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 선교사님이 평양에 복음을 증거하러 최초로 들어간 선교사인데요. 왔더니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관이 나중에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장대현 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세워진 것을 봅니다.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 복음의 루트, 이런 것들은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28세에 황망하게 대동강변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하였지만 주님은 그 피를 기억하시고 그의 수고와 그의 땀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에스겔서 20장 44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행한 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앞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복음의 루트를 따라 다니면서 베드로는 증인이 됐어요. 아니 이곳에서도 성령님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이곳에서도 주님 일하고 계시는군요. 이곳에서도 이런 일을 이루시는군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유하였다고 되어 있나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있는데요. 무두장입니다. 무두장이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가죽 제품을 만드는 가파치입니다. 이 무두질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에 붙은 지방을 흩어내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백정과 약간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직업은 아주 불결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뭐라고 했느냐? 세상에 무두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나 무두장이 그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 이런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함께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유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거기서 다음 주에 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전도하심에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기도문을 남겼는데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서 앉히셨습니다.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처음 조선 땅을 밟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하나님이 거기에 꽂아 놓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도 노예 생활을 하며 그 답답함을 견뎌냈습니다.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않고요.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받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주님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마시리 주님이 맡긴 고난의 쓴 잔을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했습니다. 주여 나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주여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패역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억울한 피를 노리며 그 억울한 길을 삼키려 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앞서 싸우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저분한 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버지 온갖 세상 잡신들을 숭배하는 아버지 하나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넘어뜨리려 하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황망한 상황 가운데서 이 책을 받으시오, 이 책을 읽으시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오히려 그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주여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눅 들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보게 하여 주신 주여,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둡고 악하고 억울한 피해 그 호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살게 하셨으니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이 역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